어제까지의 내용을 먼저 감추려 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그리고 이것을 푸는 과정 속에서 삼손의 아내를 그들이 협박을 하면서 그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 크게 분노하게 되면서 아스글론에 있는 사람들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놔두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이제 삼손은 다시 자기 아내를 보기 위해서 처가를 향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삼손이 장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장인 어른이 삼손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삼손이 아내로 삼은 자신의 딸을 버리고 돌아가 버리니까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이미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쑥 다시 삼손이 나타나게 되니까 장인으로서는 매우 난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장인이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바로 그녀의 동생을 대신 아내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삼손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요. 당장에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2마리씩 서로의 꼬리를 묶고는 거기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곡식밭이 모조리 불타기 시작하는데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맨 처음으로 올라가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때가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밀 거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밀을 거둘 때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고 모든 것이 바짝 말라져 있는 이 건조기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도 이 가을철이 되면 가장 건조해지고 바람이 불지요. 그래서 이때 산불이 나면 한번 그 산불이 커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입힐 정도로 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여호와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밭에 풀어 놓았으니까 그 피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곡창지대가 불에 타버렸으니 얼마나 또 이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겠습니까? 결국 5절에 보니까 이에 흥분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본 뒤에 이것이 삼손의 지심이 확인이 되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화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다시 누구에게도 전달이 됩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8절 말씀처럼 에담 바위로 숨어 지내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의 시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하나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능대로 또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영적인 암흑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 첫 번째는 용서가 아닌 복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내용이 사실 다 복수의 내용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화났다고 해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삼손, 또 사위가 딸을 버리고 갔다고 해서 그 딸을 당장에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장인, 또한 자신들의 재산을 망친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하는 블레셋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보다는 복수죠. 화해보다는 응징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격분한 삼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것은 분노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죽여도 되는 그런 명분은 결코 될 수 없지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아내를 그냥 버리고 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만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죄는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용서보다는 복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용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윗을 예를 들어서 보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요? 다윗은 결코 피해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왜냐하면 자신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것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해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삼손은 사람들을 도륙하고서 에담이라는 지역으로 피하게 됩니다. 왜 에담일까?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자연동굴이 많아서 은신하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통하여 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고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들지요. 시편 11편 1절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의지하고 보이는 그 힘과 권력을 붙잡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을 늘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충분히 영적인 암흑 시대의 사람들처럼 사사시대의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분노할 수 있고 쉽게 낭망할 수 있고 쉽게 원망할 수 있고 쉽게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붙들려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암흑기에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과 교훈 속에서 이런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끔히 씻고 지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